오늘은 기독교 에센스 9과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 6장에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냐? 그리고 모든 일과 섬김과 헌신을 한 후에 넘어질 수 있다. 그 부분을 또 경고하기도 하는 중요한 본문이죠. 성경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왕들, 대통령들, 정권, 지도자들, 그 배후에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음행하는 가운데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나라가 나라와 싸우고 사람이 사람과 싸우고 단체와 단체가 싸우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과 갈등은 그것뿐이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극단적인 접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마귀의 실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냐? 마귀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지성인들 가운데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증명도 안 되고 볼 수도 없고 검증도 안 되는 영적 존재, 그거 나는 믿지 않는다. 귀신, 사탄? 믿지 않아. 그거는 이 허황되게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그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조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믿지 않죠. 근데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폭력 사건이나 음란이나 테러 현장 뒤에 이 권력층과 부유층과 이 지성인 뒤에서 마귀는 자기 정체를 숨기면서요, 마치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하고 무식하고 비이성적인 양,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읽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마귀의 존재를 모르고 마귀나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것들은 추상적인 어떤 죄나 악을 상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 이유가 없는 거죠. 영적 싸움에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책을 바꿔야 된다. 초등학교 앞에 교통사고 났다? 그럼 초등학교 앞에 법을 바꿔라. 무슨 사기 일어났다? 그 사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라. 법을 가지고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행동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공포심을 조성해서 바꾸는 당근과 채찍으로 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영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의 극단은 뭡니까? 마귀론에 지나치게 심취하고 마귀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많이 묵상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이걸 묵상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마귀에 대해서만 찾아내요. 막 프리메이슨이 뭐며 일루미나티가 뭐며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 막 파고들고 찾는데요. 정작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악에 대해서만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져요. 극단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요. 뭐만 하면 마귀 탓합니다. 아파도 마귀 탓, 넘어져도 마귀 탓, 문제 터지면 전부 사단의 역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강조하는군요. 한국교회도 잘못된 귀신론을 말하는 단체에서 모든 질병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불건전한 단체가 있었죠. 그 단체가 그렇게 불건전하게 귀신론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거기다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귀신론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다른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가냐? 귀신론을 강조하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귀신 얘기 하지 마. 귀신 얘기를 강조하고 영적 얘기를 강조하면 그거는 이상한 단체야. 이런 반발하는 입장으로 정반대 입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교 현장에 가는 선교사님들은요. 분명히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에 장하고 있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시 같은 거는 완전히 심각한 음란으로 사로잡혀 있고 어떤 도시는 폭력의 행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사람의 이성은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마귀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지나치게 마귀 탓을 하고 성경에도 보면요. 귀신 들려 안진뱅이 된 자가 있고 그냥 안진뱅이가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도요. 전부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이 있고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복음서에. 하지만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정신에 혼란이나 착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이제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마귀 탓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도 전부 마귀 탓으로 돌립니다. 회개를 안 해요. 회개가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이 없어져요. 전부 마귀 탓이니까 마귀만 꺾고 마귀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마귀론의 문제입니다. 회개가 없어져요. 내 잘못이 아니거든. 마귀한테 당했거든.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는 속은 거란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야지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칠 게 없는 거죠.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죠. 요한복음 17장 15절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에도 있는 기도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악은 있어요. 그 악한 자에게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계계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단에게 속고 그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탓을 사단으로 돌리는 것은 성경적 입장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단을 결박하거나 쫓아내라 이런 내용보다는 회개라는 말이 몇십 배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사단은 나가라 마라 할 필요가 없이 어둠의 권세는 무너져 버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악령은 떠나가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들은 쫓겨나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 안 해도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내 눈에 분명하게 악한 영의 역사, 흑암의 역사가 인지될 때는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말했듯이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믿음 주시고 그게 인지될 때, 이 사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겠구나 이게 믿어질 때, 성령께서 주실 때 그런 믿음을요. 그리고 이 사도들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처럼 나가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귀신의 역사가 인지될 때는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면 안 돼요. 거기에 집착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요, 악한 자를 결박하거나 쫓아내라는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늘 결박해야 된다. 가는 데마다 사단을 결박해라. 저는 그 가르침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데마다 주기도문을 먼저 구해야 돼. 우리는 사단을 결박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여기서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심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도 아버지 나라가 임해야 되고, 여기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씀은 여기 영적 전쟁에도 적용됩니다. 근데 먼저 어디를 가든지 사단의 권세부터 결박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그 더 중요한 초점을 놓치게 하는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우선순위와 초점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구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라 했어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현장에서 사단의 괴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영적 문제가 많잖아요. 음란이 심각한 지역이다. 그럼 하나님, 이 지역에서 음란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근데 맨 뒤에 마지막 순서로 하면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더 뒤에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주시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했는데, 여기서 악은요, 악한 자, 이블 원입니다.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 추종자들, 용과 용의 사자들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은 사탄 마귀고 용의 사자들은 그 밑에 사단의 조직들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는 거죠. 이 악한 자는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인격체입니다. 타락한 천사로서요, 생각을 하고 감정도 있고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씨름은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은 피를 말하고 육은 살을 말하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우리 적이 아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제일 큰 속임수가 그거예요. 사람을 원수로 삼게요. 사람을 미워하고요. 사람하고 싸우고요. 사람을 증오하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사람과 싸워요. 사람에게 상처받고요. 속임수에 걸린 겁니다. 속임수에 걸렸다고 하면 그럴 겁니다. 거기 걸린 사람들은요. 당신이 안 겪어봐서 그렇다. 우리 목사님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아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냐? 우리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아냐? 우리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아냐? 내 자식들 걔들 어떤 애들인지 아냐?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럴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단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는 딱 숨어가지고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만들면요, 절대 해결 안 되는 싸움입니다. 거기에 빠지면요,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서로 비투성이 돼요. 누가 잘못을 시작했든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에 보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너에게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줘라. 왜 그렇습니까? 원수 삼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요, 우리도 악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의 대상은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인 악의 영들이에요. 이건 영적 세계입니다. 통치자들, 영어로 principality, rulers, 헬라어로는 우두머리, 첫째 이런 뜻이거든요. 특정 지역, 분야, 시기를 장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특정 지역 뭐냐? 지역을 장하고 있어요. 지역을 장하고 있는 사단의 군주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도중에 바사 군주가 20여일이 넘게 방해해서 지체했다고 말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소식을 전하라는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군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미가엘이 바사 군주랑 싸울 때 이 여호와의 소식을 가지고 온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에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매일 성경의 본문에도 계시록 12장에 그 영적 전쟁을 말하죠. 붉은 용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붉은 용이 여자, 이 아기를 낳은 여자, 교회죠. 교회를 계속 핍박합니다. 막 입에서 물을 뿜어냅니다. 그 물은 뭐겠습니까? 죽음과 저주와 타락과 음란과 모든 더러운 사상의 물이에요. 그걸 세상에 막 뿜어내가지고요. 그 용이 뿜어내는 물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는 미디어에, 책에, 온갖 미디어 속에 다 스며 들어가가지고요,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이 가르침들, 비윤리적인 기준을 무너뜨린 가르침들이 계속 흘러 들어가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 용이 토한 물을 땅에 흡수되게 하셔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한때, 둔때, 반때 동안,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죠. 3년 반을 달로 나누면 42달입니다. 42달을 1로 나누면 1260일이 됩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그 기간은요,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주로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그 종말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 용이, 아무리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 집어 던지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물을 뿜고 해도 하나님 교회를 지키신다. 교회를 지키신다. 광야에서 지키신다.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강건해지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무너졌습니다. 광야에서는요, 강력한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는 것도 하나님 의존해야 되고, 마실 물도 하나님 의존해야 되고, 저기 쳐들어와도 하나님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요, 광야에서 가장 강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광야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가나안 정복도 해야 되죠. 하지만 오히려 에베소 6장에서 13절에 말하듯이 선 후에, 승리한 후에, 성공한 후에, 성과를 이룬 후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단은요, 사단의 조직은, 사단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도요, 한 마을을 다스리려고 해도 조직을 만들죠. 작은 교회도 조직이 있습니다. 국가는요, 조직이 복잡해지죠. 근데 사단이 조직이 없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데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 조직이 있고 국가 담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의 정치 배후에서 개입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사단이 이 정치를 통해서 비진리로, 폭력으로, 착취로, 억압으로 끌고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시고 뒤집으십니다. 이 바벨론에도 개입하시고 페르시아에도 개입하신 것처럼. 하지만 모든 국가의 정치 배후에는요, 이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 주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정 분야를 장악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그래서요, 이 정치인 한 명을 이 어둠의 세력이 장악해 어떤 일을 합니까? 아돌프 히틀러. 이 이상한 사상으로, 이 이상한 신념의 확신을 딱 가지고요, 몇백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끔찍하게. 홀로코스트. 이런 일들이 독일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세계 역사에 보면요. 캄보디아에서도 일어나고. 곳곳에서요. 집단 학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벌레 죽이듯이 죽입니까? 그건 악령이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을 딱 잡아가지고요. 어찌 사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경제 쪽에 사단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제일 많이 역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맘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의미하는, 재물을 의미하는 이 맘몬은요, 많은 사람이 신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벌벌 떠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에 목숨을 겁니까? 경제 분야에 이 어둠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요, 좋은 목적으로 돈을 벌기를 시작하려고 해도 항상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는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에 대한 탐심에 빠질 위험은 항상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건강한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은 우상이 됩니다. 하물며 이 금액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큰 금액이 움직이는 시장에 들어가 버리면요, 더욱더 어떤 돈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냥 내 손가락 클릭 몇 번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움직인다. 선택 몇 번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고 집착하고 신경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죠. 그만큼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경제 배후에 어둠의 세력들이 딱 역사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산업들이요, 어둠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보이스피싱 업체로 나가가지고 일하잖아요. 돈 벌 데가 없으니까. 돈 벌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쉽게 돈 벌려고요. 문화. 이 사단이요, 이사야서에 보면 원래 음악을 하던 천사장이었다 그렇게 나오죠. 기파를 들고 악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음악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평소에 뭐 잘 못하는 사람들 노래로 부르다 보면 가사 다 외워버려요.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 팝송, 자기 좋아하는 가수 팝송 가사는 외운다니까요. 노래의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도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뭐 하나님이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전달해랍니다. 노래로 만들었어. 노래의 영향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 음악 분야에 다 들어가가지고 데스메탈 인데 보면요, 죽음을 노래하고 마약을 노래하고 음란을 노래하고, 이것들이요 젊은이들의 사상과 생각이 파괴시키는 겁니다. 분야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죠. 이걸 모르면요 그냥 저 사람 대단하네 따라가는데요. 예전에 제가 아는 후배가 우리나라 거의 인간문화재
인간문화재, 준인간문화재 그 해당하는 분들하고 같이 그 공연하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반무당이라고. 거의 그 반무당인 거예요. 뭔가 신기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시기에 어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10대 때 유혹에 약한 시기, 10대, 20대 그때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갖 이 악한 이 세력들이요, 아이들요, 가출한 청소년들 향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유혹들이 들어갑니까? 여성들, 그 여자아이들, 가출한 여자아이들 돈을 구하고 있는데 성매매하라는 유혹, 남자아이들한테도 얼마나 범죄에 가담한 유혹이 들어갑니까? 보이지는 어둠의 권세, 정치, 경제, 문화, 배후에 우리 이걸 놓고 싸워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정치인도 아닌데, 우리 경제인도 아닌데. 근데 경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가 1순위 질문이 되면 안 되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요, 어떻게 내가 깨끗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맞게 사업을 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 사업에 임하게 할 것인가? 그게 우선 질문이 돼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 사업 계획 이윤을 어떻게 내며 그게 뒤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력과 싸울 수 있어요. 싸우라는 것도 맨날 우리가 앉아가지고 정치 역사는 어둠을 꺾어주옵소서, 경제 역사는 어둠을 꺾어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 기도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특히 그런 어둠의 역사가 선명하게 보일 때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인가, 정치에, 경제 분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인가, 예술 분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권세들은 악용된 힘을 말하죠. 세상에서 조직을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들과 사람들 말합니다. 검찰, 경찰, 시청, 구청, 군대, 이런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요, 이 권세를 가진 왕이나 총독이나 이런 지도자들이요, 얼마나 큰 악을 행했습니까? 힘이 강할수록, 권세가 클수록 큰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악인은요, 머리 나쁜 게 나아요. 그래야 헛발질하다가 지 혼자 피해 입고 끝나는데, 머리 좋은 애가 악하다, 무서운 겁니다. 힘 있는 권력자가 타락한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현장은요,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습니다. 건드리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존재. 그래서요, 교회가 언제 부패합니까? 힘을 가지게 될 때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성경을 올바르게 강의하고 설교하신, 복음을 강단에서 올바르게 선포하신 목사님이 최근에 소천하셨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미국은 처음에는 기독교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치 경제에 기독교의 선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정직하고 올바르게 이웃 사랑을 살아도 영향을 미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적 문화로 바뀌더라.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만 남았다는 거죠.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근데 지금은 이교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이교주의가 모든 것을 스며들어서 기독교 문화도 기독교적인 부분을 지금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걸 해피 할러데이로 호칭을 바꾸고, 대통령이 이 선서할 때 그 대통령 그 식을 할 때, 임명식을 할 때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했는데 왜 거기서 예수 이름, 특정 종교 이름 하냐? 이래가지고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교주의가 문화에 다 파고 들어가면서 미국 기독교가 약화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급성장했지만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기독교적인 가치나 삶이 뿌리 내리기 전에 너무 교회가 힘을 얻어버렸다. 우리나라 초기에 이제 초기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었고, 지금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초기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정권의 어떤 그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 너무 사회에 영향 끼치는 힘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세속화의 물결에 같이 너무 빨리 휩쓸렸다는 거예요. 미국에 비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대형 교회나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요,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뭔지,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 무조건 기뻐가지고 복을 마구마구 쏟아준다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에서 볼 때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단체가 됐었어요. 교회들은요. 이기적이고, 어떤 대형 교회는 자기 교회 건축을 위해서 불법을 시행하고 관련 담당자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대로 건축을 다 하고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도, 그리고 이 나타난 모습들이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기독교 현상, 특히 다음 세대들의, 이건요, 복음을 못 믿겠다기보다는 복음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경향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복음이 하찮은 거예요. 말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으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는 괜찮은 분인 것 같은데 교회는 나는 못 믿겠다. 너무 하찮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돈, 성공, 내 자식 잘 되는 거 부르짖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그래서요,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지만 놓치면 안 되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과제는 이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아름다운가, 정말 복음이 우리 삶의 답인가,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예수를 따라가는 게 그게 보여져야 될 시간표예요. 그걸 보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삶이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안 전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삶은 복음과 별개인데 입술로만 복음을 떠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의미라고 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삶과 말이 분리되어 있어요. 입술로는 오직 예수,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신뢰하는데,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내 자식의 성공을 믿는데 그걸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 기도하고, 말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복음으로 우리 전인격이 통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세들에게 역사하는 영들이요,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교회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을 거예요. 교회사만 봐도요,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로마 제국의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하고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을 가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의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향 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기뻐할 일만이 아니라 이 권세들을 속이는 이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속지 않도록. 이 정사들과 권세들은요, 어떤 신학자는요, 어떤 이 사회 구조 속에 숨어있는 어떤 영적 영향력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둠을 생산한 세력들. 아주 오래된 범죄 조직, 마피아, 야쿠자, 사마페, 몇백 년 된 조직이거든요. 자기들만의 룰과 신념을 가지고 거의 종교단체 이상으로요. 사람을 쉽게 죽이고 공포로 통치하고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테러 단체들. 어떻게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입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 어둠의 영들의 역사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세상을 부패하게 하고 타락시키고, 그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이 직접 부리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말합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번 주 우리 오는 주일에 예배 본문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난대요.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인생을 딱 장악해 가지고요, 맨날 소리 지르고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주고 무덤에 지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찢게 해요. 자해를 하게 해요. 그러면서 인간관계 다 파괴시키고, 사회관계 다 파괴시키고, 자기 자신 인격 파괴시키고, 빨가벗고 돌아다니게 해서 수치심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인생 포기하게 만들고, 한 인간을 비참하게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더러운 귀신이랍니다. 예전에 영도구예요. 어떤 귀신 들린 자 연락이 와서 한 목사님이 찾아갔는데요, 20대 처녀인데 자해를 하는데요, 이게 통증도 없애나 봐요. 어떻게 그래 자해를 하는지. 이 날카로운 거 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하도 찔러가지고 허벅지가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딱지가 생겼다가 또 찢어지고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아픈가 봐요. 계속 가니까 그 목사님 가는데도 찌르고 있더래요. 계속. 얼마나 더럽고 악한 귀신인지요. 사람을 파괴시키는데. 귀신 쫓아내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싹 그 행위가 그치는 겁니다. 귀신이 하게 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 사단이 부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급 귀신들이죠.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딱 이렇게 그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게 하는지. 제정신 돌아왔을 때 자포자기하도록. 이 모든 세력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계시록 12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에 나온 구절이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큰 용, 붉은 용, 큰 용이 나오는데요, 진짜 사탄이 용처럼 생겼단 말이 아닙니다. 용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 악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옛뱀, 그 용의 정체가 뭡니까? 옛뱀. 창세기 3장이 그 뱀인 것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 동일한 존재입니다. 이름이 다른 거예요. 사탄은 히브리어 사탄에서 왔어요. 사탄. 사탄이란 말은 고소자 이런 말입니다. 고소자. 고소자, 고발자. 법원에서 검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수하던 자라고 나오죠.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요, 이 욥을 참수합니다. 하나님 욥을 칭찬하니까요. 하나님 욥한테 복을 줘서 그렇지. 하나님 주신 복 가져가면 저 인간이 하나님 찬양 안 할 겁니다. 참수하죠. 계속 우리 참수하고 공격하고, 사단의 주특기가 그거예요. 죄의식까지도록, 낙심하도록.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보면요, 희한하죠. 처음에는 바쁜 일 생겼다고 예배 몇 번 빠집니다. 근데 몇 번 빠지다 보면요,
막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 가는 게 편하기도 하고, 아 그래 가는 게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게 미안하다 이러면서 계속 안 가요. 그렇게 만들어요. 힘들면, 영적으로 힘들고 죄책감 오고 수치스러우면 주님은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요, 자기가 망했어도 잘못했어도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고소자 참소자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네 같은 게 무슨 한 자녀야. 네 삶을 봐. 너 같은 게 예수 믿으면 되겠어? 예수님부터 더 멀어지고 더 떠나가게 만들어요. 사탄. 우리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죄책감을 강화시키고. 마귀는 무슨 말입니까? 디아볼로스란 단어를 번역했는데요, 이간질한다. 이간질시켜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이간질시켜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여자가 이간질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닌데 선악의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라고 했는데 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죽을까 안 오라 하셨어. 안 죽어.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한 거 이 말은 아니지만요, 뉘앙스가.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거든. 너희 눈이 열려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안 죽는 거를 죽는다고 했다고 이간질시킵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형제와 자매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막 의심하게 합니다. 아, 저 사람 눈빛이 오늘 그렇던데 나를 무시하나? 어떻게 나한테 그 말 안 하고 저 사람한테만 했지? 이러면서 시험 들고 이간질시키고. 그게 마귀 주특기예요. 분열시키고 화를 나누고 마음 다치게 하고 마음 멀어지게 하고.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 간에 그런 사단의 유혹이 올 때 정말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확인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많거든요. 이게 내 생각, 내 추측 이런 걸로 계속 오해하고 시험 들고 왜곡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 주특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사자들, 이 사단에게 부하들 있죠. 그것들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으로. 그런데 큰 음성이 선포되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참수할 수 없다. 사단이.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참수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우리들. 다만 우리가 속을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책감에 빠졌어. 우리 스스로 낙심했어.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의 주특기가 속임수, 이간질, 분열, 고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단의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다. 너무나 좋은 소식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살아내며 전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하면서 세계복음화 되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는데요. 당연히 복음 전파를 제일 싫어하죠. 어떻게든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요, 단순히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전하지, 거기에 생각 두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 나는 거기에 어떻게 헌신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동시에 기도하면서
늘 준비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할 준비가 늘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말은요, 복음을 신고 다녀라.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를 해라. 편안하게.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전도지도 준비하고, 내 간증도 정리되어 있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간증이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땠고, 예수님 믿게 된 후에 어떤 은혜가 내게 임했는지, 예수님 믿고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내 삶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정기적으로 간증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역사의 기록으로.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복음 메시지도 정리돼 있고, 간증도 준비돼 있고, 전도지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으면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면 나한테 누가 상담하고자 한다, 나한테 누가 내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고자 한다, 그럼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준비 안 돼 있으면 당황하죠. 당황하니까 딴 얘기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다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칼을 갈고 있어야 돼요. 칼이 무뎌지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찾아봅시다. 16장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그랬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미션을 어떻게 성취할까? 물론 제 마음에는 하나님 신 말씀이니까 따라간다, 이거 있었죠. 목사님이 어떤 힘이 되고 싶고 목사님의 간증거리가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제겐 참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전히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더 신경 쓰지 않았나. 교회에서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이 응답받고 나보다 뭔가 간증거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러면요, 뭔가 조바심도 생기고 경쟁심도 생기고, 나는 왜 응답을 안 줍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그 기도의 동기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와 상관없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 교회 성장, 교회 발전, 교회 존립, 그 교회 멤버들의 인정, 그 교회 성장, 거기에만 딱 메모리 돼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는 성경 안 읽어도 됐던 것 같아요. 많이 안 봐도.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보고 살았나 싶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의 일전력이 그겁니다. 사람 앞에, 세상 앞에, 현실 앞에,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은 될지 모릅니다. 다른 조직 키우는 것처럼요.
근데 영적 영향력은 발휘되지 않아요. 그 교회 내부 구성원들은 자랑과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겠죠. 우리 교회 대단하다, 성장했다, 많은 역사와 열매가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역사회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존중하고요. 하지만 우리의 눈은 세상으로 가 있어야 돼요. 지역사회로 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복음이 미치지 않는 지역들, 우리의 눈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영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엎드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때 영적 영향력이 회복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는 이 과정이 영적 영향력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 나라로 살아가는 게 뭔지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나라를 구하는 게 뭔지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역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는 이 두 가지를 막아요. 어떤 단체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영적 영향력,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서 주위에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정의롭구나, 너무 자비하구나, 사랑이구나, 이걸 보지 못하죠. 또 어떤 것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교회가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된다,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몰두하는데 정작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약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로 쓰는 방법은 우리가 양극단 중 하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밸런스 있게 말씀을 따라 두 가지 다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